오늘 구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어 단어에 고엘이라고 있습니다. 고엘. 이게 영어로는 이제 리디머인데 한국말로는 구속자라고 번역을 하고, 이 셋 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고엘, 리디머, 구속자. 근데 이거를 룻기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더 모르겠죠. 리디머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번역은 했는데, 구속자라고 번역은 했는데 한국에는 거의 없는 개념입니다. 제가 사실 한국에 살면서 이 리디머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자라는 번역은 했지만 이런 일이 거의 없고 우리도 주변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잘 와닿지는 않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리디머, 구속자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대체할 말도 없어서 어떤 성경에는 구속자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성경에는 예수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리디머를 한마디로 하면 나는 무조건 네 편, 이게 이제 리디머입니다. 나는 무조건 네 편.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오랫동안 시간이 흘러오면서 모든 것에 조건을 갖다 붙이고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심지어 사랑하는 아이에게 선물을 줄 때도 어떤 이유를 들어서 선물을 줘요. 네가 성적이 올랐으니까 그냥 줄게,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냥이라는 말은 거의 없어요.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아침에 잘 일어났으니까, 하여튼 뭐라도 이유를 갖다 붙여요. 밥을 잘 먹었으니까, 이빨을 잘 닦았으니까, 대학에 합격해가지고, 심지어 건강하게 회복을 잘 해줘서 이거 주는 거야. 네 생일이라서. 사실 그냥 줘도 되는 것들에 다 이유를 갖다 붙여요. 이게 이제 교육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분명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구원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없는 구원이고 무조건적인 구원이거든요. 그렇게 이유를 붙이는, 명분이 있는 너의 편이라는 건 아무리 고맙다고 해도 리디머는 아닙니다. 리디머는 조건이 없는 무조건 너의 편이거든요. 무조건 너의 편. 그게 예수입니다. 그게 예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라는 구원 방식으로 구원하신 건데,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인 예수가 무조건인 리디머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던, 이 땅에 너무 익숙한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혀요. 이 말이 되나 싶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말하면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아니면 그럼 막 살아도 된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 세상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 똑똑한데 하나님은 안 똑똑해가지고 우리가 막 질문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세상에 너무 익숙한 거야. 그래서 무조건이라는 거는 우리한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이어서 잘한 사람이 상 받고 잘못한 사람이 상을 덜 받는 거에 익숙합니다. 그런 평가 기준들에 익숙하다 보니까 나는 무조건 네 편. 이게 말은 흉내는 내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이게 안 담깁니다. 잘 안 담겨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은혜 알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합니다. 당신이 회개했으니까 이런 식입니다. 당신이 그래도 어떠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너의 리디머야, 이렇게.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이 말이죠.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저를 자신 있게 하는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진심으로. 오늘 이렇게 찬양하신 분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찬양 소리가 이렇게 쫙 합쳐져 모여지잖아요.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 모여진 찬양을 듣는데 천국에 가면 항상 이런 찬양을 들을까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오래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합창단에 저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어제 나와서 녹음을 하겠다고 했어요. 녹음을 어제 아마 어떤 소프라노, 알토, 테너 이렇게 다 녹음을 하셨을 겁니다. 이따가 밖에 나가서 할 때 같이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한 건데,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찬양대 할 때 베이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 할 수 있다고. 네, 그랬더니 진짜 할 수 있냐? 그래서 나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녹음을 했어요. 근데 제가 찬양을 녹음하는데 뒤에서 스태프들이 막 웅성거리더니 그만하자고 해, 집에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목이 나간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연습을 과하게 했어요. 근데 음정이 하나도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스태프들이 막 회의하다가 목사님 녹음은 중단하면 좋겠다. 집에 가라.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전혀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는 너의 리드모야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를 당당한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욕을 하고 누가 뭐라고 막 가끔 그러지만 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한다는데 이 무조건이라는데 자신이 확 생기는 거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말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가 됐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게 우리의 자신감이 됩니다. 세상은 늘 우리의 조건을 따지고 뭐 너 얼마 벌어? 뭐 너 키가 뭐야? 너 머리가 어때? 뭐 얼굴이 어때? 그래서 결국 우리는 늘 못난 사람이 돼 있고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는 세상에 대해서 전혀 주눅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자신감은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 실력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에만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올바르고 착하고 그럴듯하게 교회 잘 다니고 멋지고 쓸만해서 너를 구한 게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도덕적이지도 않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능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받을 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대해서 리디머가 되어주겠다고 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가장 따뜻하게 하고 가장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가장 빛나게 하고 우리를 가장 놀랍게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기쁨과 따뜻함과 힘과 아름다움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절대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시작됐고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닌 하나님 때문이어서 하나님께 근거가 있어서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은혜입니다. 너무나 못나고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왕자의 자격을 내어던지는 바보 같은 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게 리디머죠.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이 말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여자들은 인생에 한 번은 들어보셨을 수는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이 거짓말을 하거든요. 네. 남자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거짓말해요. 네. 박명식 집사님 지금 저랑 교류했어요. 거짓말을 했다가.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짓말 한 겁니다. 결혼을 하려고 거짓말 한 건데 그마저도 못 들어본 분들도 있어요. 제 아내도. 근데 못 들어보고 결혼한 사람도 있는데 들어보고 결혼한 사람도 있는데 다 똑같은 거야. 둘 다 뻥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사람한테는 이거는 없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을 때 사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조건이라는 게 없잖아요. 세상에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 나는 무조건 네 편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무조건 네 편이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전 정말 너무 좋았어요. 진심으로 너무 좋았어요.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물론 우리는 그럴 실력이 없어서 진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무조건 네 편이야? 무조건 네 편이지. 능력도 없고 마음도 금방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 5초만 품고 양옆에 한번 인사해 봅시다. 나는 무조건 당신 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인 걸 알고 들어도 이게 기분 좋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약간 사악한 눈빛으로
근데 알고 들어도 좀 기분이 좋아요. 예.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에게 리디머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이 약속하는 진짜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도 리디머가 되라고 하는데 나는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해야지? 너무 빨리 적용으로 가지 마세요. 그건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닙니다. 급한 일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무조건적으로 나를 받아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급한 일이에요. 우리가 못하는 건 누군가의 리디머가 되어주는 일을 못하지 않고, 우리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를 못해요. 모든 문제는 거기서 시작해요.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진짜군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야.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에게 충분히 사랑을 주지 못했던 부모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자책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 모든 상황과 마음과 연약함과 우리 불완전함과 더러운 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리디머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리디머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살 수 있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상황에 대한 기대가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리디머다를 믿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죽었다가 혼자 살아난 게 아니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떤 것도 어떤 권세도 그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리디머가 되어주십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패착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이거는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패착이야. 이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내가 시험에서 떨어지면 절대 안 돼요. 그 사람과 헤어지면 안 돼요. 못 살아요. 실패하면 안 돼요. 우리가 경험했던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생겨나거든요. 근데 그건 패착이에요. 이번에 돈을 못 빌리면 안 돼요. 이번에 해결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견딜 힘이 없어요. 이길 힘이 없어요. 무능해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무너질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맞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일이 정말 현실로 일어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괴롭고 외롭고 힘들어질 겁니다. 당연하죠. 생각보다 우리는 견디기 벅찰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정말 일어나지 않기를 저도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일은 일어나도 괜찮아요. 힘들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고 바닥까지 내려간 그것보다 더 높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고린도후서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의 삶에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겁니다. 오늘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부활 이전의 시대, 즉 예수 이전의 시대를 한마디로 하면 죽음이 끝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늘 죽음으로 협박하고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망할지도 몰라, 죽을지도 몰라, 너 진짜 망할 거야? 이게 세상이 늘 우리에게 하는 협박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속고 삽니다. 정말 죽고 망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다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끝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수의 시대, 부활 이후의 시대입니다. 5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이후가 있다. 그 뒤가 있다. 넘어가 있다. 너희는 안 보이겠지.
예수의 부활로 인해 생겨난 그 이유가 있다. 이 썩을 것이 썩을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죽을 것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예, 바로 그거를 믿는 거죠. 그게 예수로 사는 겁니다. 부활이 죽음을 이겨버리는 시대, 그거를 알고 믿고 사는 거죠. 그게 예수로 사는 거고, 그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말하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그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이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거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복음은 세상과 항상 다른 거 말하지 않나요? 세상 너 이러면 죽어를 말하는데, 복음은 언제나 너 죽어, 근데 그 넘어가 있지, 늘 복음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단지 머리로 알겠고 저도 알기는 다 아는데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55절로 갑니다. 55절 이하를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이거 죽음이잖아요. 근데 이거 네가 쏘는 거, 네가 죽인다고 하는 거, 그거 끝이 아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을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요. 너희 수고가 뭡니까? 54절에 나와요. 너희 수고, 삼켜진 것 같은 인생, 세상이 우리를 삼켜서 우리는 죽어버린 것 같은 인생, 오늘 본문이 우리 현실로 닥친 인생, 다 썩을 것 같은 인생, 그게 수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고롭게 또 넘어질 겁니다. 실패하고 울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하지? 왜 우리 신앙을 방해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억울한 거죠. 그런 모든 수고. 근데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네, 우리 현실이 맞지만 절대로 그걸로 안 끝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절대로 그걸로 안 끝납니다. 죽겠죠. 아파서 힘들고 속상하고 억울해서 죽겠죠. 네, 근데 그걸로 안 끝납니다. 우리를 오늘 살게 하고 일어서게 하는 힘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믿는 것, 거기서 나옵니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길 위에 서 있어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의 잘못과 실수로 생겨난 모든 고생까지도, 그 모든 연약함과 수고까지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한숨과 후회와 실수와 우리 모든 고생과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를 모든 현실 속에서 견디고 이기게 하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늘 묵상하는 찬양 중에 보혈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가 너무 귀해요. 이 몸에 무슨 소망 있나, 이 삶에 무슨 희망 있나, 아무것 의지할 것 없네,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서러워 울던 나날도, 애타게 목말랐던 날도 이제는 모두 잊을 수 있네,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어린 양의 귀한 보혈, 나 이제 쉬게 하는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놀라운 고백이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왔죠. 아버지가 받아줬어요.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됐어요. 자, 상상해 보세요. 이 둘째 아이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혹은 자기 임종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딱 한마디 하면 무슨 말 할까요? 이 말 하겠죠. 난 몰랐어. 내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받아줄지 몰랐어. 이 얘기했겠죠. 내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 돼지 수염 열매도 주는 이가 없는 거, 그게 끝인 줄 알았어. 근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셨어. 그래서 내가 살았어. 자기 삶에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었던,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엄청난 기적의 나를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고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죠. 아버지가 그랬어. 아버지가 그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한숨과 눈물과 후회와 실수와 우리 모든 고생과 우리 수고까지도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믿으십시오. 전에는 길을 못 찾고 의미를 못 찾고 힘들기만 하고 우울감으로 가득하고 모든 게 다 귀찮고 소망도 없고 절망뿐이었던 우리의 삶에 같은 상황, 같은 길 위에서조차 이제 놀랍게 우울증이 사라지고 살 소망을 되찾게 되실 겁니다.
새로운 길을 찾게 되실 겁니다. 서러워서 울던 나날도, 애타게 목말랐던 날도 잊게 될 겁니다. 꿈을 꾸게 될 거고 냉랭한 가슴을 뜨겁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로 리디머가 되시는 그 증거를 주신 우리 주의 능력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오늘 우리 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르고 살다가 모르고 죽을 뻔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자녀 삼으셨고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연약하죠. 겉사람은 낡아지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실존,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모든 형편 속에서, 모든 한숨과 서러움과 억울함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확실한 약속을 붙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오늘 유아 세례의 과정을 지나 새롭게 내 신앙으로 고백하며 입교한 사랑하는 우리 유리와 그의 가정 위에, 타국에서 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주인입니다. 고백하며 세례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랑하는 벤 선생님과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여기 모여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들의 생업과 직장과 학교와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